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오순절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는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변화되어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 당시에는 특별히 노예가 있고 노예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귀족이 있고 특별히 선택받은 종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계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한결같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 이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형제요 자매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뒤이어서 선교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치 옛날로 말하면 마패처럼 말입니다.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았다 하는 그런 의학적이든가 사회사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주었습니다. 증거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감격 속에 살고 이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표적을 통해서 구제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도 아주 대표적인 표적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자,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시계는 없었습니다만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시라고 하면 대략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반드시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런데 문제는 3번 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3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장소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까이 있을 때는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가능하면 3번 다 가면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신앙생활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에 저들은 지난날에 해오던 종교생활에 좀 더 충실해집니다. 모름지기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바리새교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9시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그 다음에 보니까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하지만 병하고 장애하고는 다릅니다. 병은 지금 아픈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또 어쩌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병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가령 다리 하나가 좀 짧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장애자죠. 이 사람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앉은 뱅이는 나면서부터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이 쑤시고 열이 높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장애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미 모든 치료가 끝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거죠.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본인도 안 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둥병보다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 하는 것보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건 장애니까요. 이야말로 창조적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앉은 뱅이가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또 당연히 그러고 이 사람은 앉은 뱅이이기 때문에 얻어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제사를 제대로 드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저 미문에 앉아서 손만 내밀고 그리고 누군가가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얼마를 얻는 거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부자인지 아닌지 그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소외된 자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유감입니다. 가끔 그런 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면서 운전기사를 둘 때에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 주일날은 차를 안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쉬니까 자네도 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운전기사를 데리고 왔을 때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운전기사는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운전기사들끼리 앉아서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분들은 밖에 있는 동안 이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불평은 저희들 천당 가겠다고 나 주일날 일 시킨다고 그럽니다. 요것만 생각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늘 지나다녔죠.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겁니다. 오늘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한 푼 있으면 주고 없으면 지나가고 그랬을 뿐입니다. 일상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안전뱅이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손만 벌리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야겠는데 도움받는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동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얼마의 돈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통 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고용해서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를 면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죠. 다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주려나 보다 하고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안전뱅이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뭘 했나? 그냥 지나가. 그럴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할 때에 실망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 할 때 뭔가 주려나 보다 했다가 없다니까 실망하죠. 작은 실망과 함께 그냥 지나가세요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은 물러가라가 아니고 일어나랍니다. 이 사람은 안전뱅입니다. 그러면 나를 고쳐놓고 일어나라 그래야지. 하다못해 무릎이라도 만져주면서 말해야지. 그냥 일어나라. 이건 성한 사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앞에 놓고 성한 사람에게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 사람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담하는 거요? 사람 멸시하는 거요? 한마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에 자기가 안전뱅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죠. 정말 일어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못 해본 거. 이제 몸에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가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명한다.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소위 거린 승단이라고 특발하는 소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죠.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거린 승단을 만들어 가지고 교황청에 가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교황은 교황청의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할 능력도 없게 된 거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요. 명령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마도 여기서 순교할 결심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감격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기로.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제 걸으면서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생전 처음인지도 모릅니다.
성전 미문에 몇십 년을 앉아 있었지만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적을 보는 순간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